에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짧은 거 하나 같이 볼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인데요. 이게 뭘까요? 추운 겨울이었고 눈이 좀 많이 왔던 모양인데 자동차가 이제 비상등을 깜빡이는 모습인데, 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제목으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타는 자동차. 비상등이 깜빡이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이 마치 우리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볼이 빨개진다고 하죠. 그것과 같아서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다음 동영상 보실래요? 저거는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돼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주전자인데, 이걸 따를 때마다 이렇게 굽어져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찍어놓고 동영상에 마찬가지로 제목을 달았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았을까요? 부끄러움을 타는 전기포트,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럼 부끄럽다,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 언제 느끼게 됩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부끄러움 평생 안 느끼며 사신 것 같은데 언제 우리 부끄럽다고 느끼나요? 자신 없거나 잘못했거나 혹은 실수했을 때 우리 부끄러움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오직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동물들에게는 이 부끄러운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생존 경쟁을 통해 살아야 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부끄러워서 볼이 빨개진다거나 쑥스러워 몸을 움츠리는 이런 행동들은 없다고 하죠. 오직 인간만이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부끄럽다는 표현 가운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남 부끄러워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옛날 우리네 삶이 그랬던 거죠. 마을 단위의 삶을 살다 보니 한 동네에서 그래서 가깝게 지나다 보니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개수까지 다 알고 그렇게 지내던 마을 안에서, 그런데 어쩌다가 술을 먹고 막 추태를 부리면 그 사람이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떳떳하게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며칠 동안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다닐까요? 아닌가요? 부끄럽겠죠.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 마을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거나 다 그러겠죠. 같은 동네 안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경찰이 없어도 알아서 법과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부끄러우니까. 남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요, 이 남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터부시 여기는 그런 인식이 우리 의식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결같이 놀라는 우리나라 문화 충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 외국인들이 꼭 반드시 놀라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카페에 가면 이렇게 화장실을 가거나 주문한 음료를 찾아올 때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자기 자리를 표시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짐을 놓거나, 요즘 젊은이들은 뭘 올려놓냐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갑을 올려놓거나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혹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왜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5분 이상 내 눈으로 주시하여 지켜볼 수 없는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5분간 딴전을 펼면 내 몸에 달려있든지 내 주변에 있든지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은 이건 가져가십시오라고 내놓는 물건이라고 한대요. 그런 의식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카페에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를 받으러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을 두고 가고 심지어 지갑도 두고 가고 노트북 작업하다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노트북 들고 가나요? 아니면 그대로 펼쳐놓고 가나요? 카페 잘 안 다녀보셔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즐겁하며 놀란다는 거죠. 문화 충격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야 했어요.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할까?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자기 자리에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런 성격 때문에? 아니요. 뭐라고들 얘기하죠? 이런 거 관심 없이 사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야기들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CCTV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실제로 CCTV 많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CTV가 많은 나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CCTV가 다 있는 거죠. 특별히 카페 같은 데는 보통 한 공간 안에 CCTV가 두세 대 있는 게 보통이죠. 다 곳곳마다 다 찍고 있으니까 감히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훔쳐갈 게 뻔하니까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CCTV가 있으니까 훔쳐가 봐야 내 것 될 수도 없고, 또 워낙 인터넷 문화, 개인 조회가 잘 되다 보니 핸드폰 훔쳐가 봐야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CCTV 문제였다고 한다면, CCTV가 많이 설치된, 우리나라처럼 많이 설치된,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설치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 자리 맡아두기 위해서 핸드폰 올려놓고 갔다. 중국도 금방 없어져요. 오히려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다른 데서 찾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 민족은 유독 부끄러움을 잘 느끼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착하기보다는 마을 단위로 살아오면서 늘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뻔히 다 아는 사이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를 꺼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여기 장수읍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한 다리 건너면 다 나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고향이 같든지, 출신 학교가 같든지, 지역이 같든지, 정치적 성향이 같든지 몇 가지만 물어보면 나와 같은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이 지인들이라는 거죠.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의 그 눈총을 피해가며 부끄러운 일들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너무나 잘 느끼며 살아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특별히 또 잘 느끼는 시기가 있죠. 언제 이 부끄러움을 잘 느끼나요? 청소년 시기에 사실은 이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보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만 봐도 까르르 우리 여고생들이 웃죠. 안 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고생들은 참 잘 웃잖아요.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만 봐도 잘 웃고, 뭐 지나가는 사람, 남학생이 돌불에 걸려 넘어질 뻔해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도 까르르 다 웃잖아요. 뭐든지 잘 웃어요. 근데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나요? 하하고 입 벌리고 웃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가리고 웃잖아요. 우리나라 여성의 특성이 그래요. 뭐 웃을 때 대부분 이렇게 가리는데, 그것은 내면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사춘기 청소년의 가장 특징적인 자의식 중에 하나는 자신을 항상 가상적 관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스에 탔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버스에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여학생 혼자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 와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딱 앞을 보면서 그렇게 집을 갈까요? 아니면 계속 곁눈으로 사람들 자꾸 살피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갈까요? 이것도 아닌가 보죠?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여러분들 그런 식이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나이를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 사춘기 때 시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저도 유독 사춘기를 많이 느꼈는데 중학교 때는 못 느꼈고 늦게 철이 들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버스를 탔는데 아우 혼자 탔는데 정말 식은땀 흘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버스 탄 사람이. 수원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느낌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 사춘기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었나 보죠. 사춘기 때 주로 유독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된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한 의사가 여학생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도 척추도 이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사를 놓으면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고개를 들고 삶을 살아야 목도 또 경추도 척추도 병 없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그 여학생에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99%는 다 가슴을 움츠린대요. 어깨를 이렇게 안으로 움츠리는 자세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사춘기 2차 육체적 성징의 증상이 뭐죠? 가슴이 나오는데 가슴이 처음으로 나온 여학생들이 어떻게 다닐까요? 가슴 바라하고 이렇게 펴면서 다닐까요? 아니면 움츠리고 다닐까요? 움츠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반응하시네. 그래서 다 이렇게 다 어깨가 꾸부정하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 우린 하여튼 유독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반대로 느끼는 여러 가지 문화 충격 중에 화장실 문화가 있어요. 외국에 여행 가다 보면 느끼는 가장 큰 문화 충격.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돈을 내고 화장실 들어가고. 돈을 내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깨끗할까요? 우리나라보다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놀라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화장실을 보고 많이 또 반대로 놀란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고 둘째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공항 화장실 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기겁하며 놀란대요. 우리나라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의 공중 화장실 다 그렇지는 않으나 일부 대표적인 대도시, 일부 외국의 대도시 국가의 화장실의 모습이에요. 공중 화장실의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하는 걸까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 걸고 있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손이 다 아래로 향해 있죠? 뭐 하는 걸까요? 저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남자. 우리나라 서울역에 만약에 저런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뭐 정 급하면 한두 사람 갈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가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는 유독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안 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한 사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였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크게 구분해 보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시가서, 시편, 잠언, 애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죠? 예언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서와 예언서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해서 불러내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이 기록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예요. 말씀대로 얼만큼 잘 살아가느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자의 메시지조차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비로소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들어 유다를 심판하셨죠. 자,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는 늘 같이 붙어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서 사이사이에 그 시대에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포로기 이전의 역사와 포로기 이후의 역사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많은 역대 왕들의 역사는 포로기 이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심판 이후 포로 귀한 자들이 새롭게 유대 땅에 와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건 포로기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과 포로기 이후를 기록한 성경, 역사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포로기 이전을 기록한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서는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반대로 포로기 이후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에스라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에스라서 다음에 기록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역사서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선포되었던 예언서의 말씀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야, 이렇게 짧게 구약을 이런 시각으로 설명하는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견한데 여러분들은 매우 졸려하시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구약의 전체 역사를 새로운 구성의 방식으로 지금 제가 설명했고 졸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구약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훑어본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포로기 이후의 역사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에스라서, 그 중에서도 9장, 총 10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에스라서는 총 10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포로기 이후도요, 포로 귀한 자들도 한 번에 몽창 1차로 나온 게 아니라 1차 귀한 자, 2차 귀한 자,
3차 포로 귀환자 3번에 걸쳐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1차 귀환자부터 3차 귀환자까지 포로기의 역사의 시간도 길어요. 100년에 걸쳐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에스라 이 역사서에는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와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차 포로의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여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어떻게 신앙개혁, 종교개혁에 가까운 신앙개혁을 일으켰는지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이 신앙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신앙개혁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일으켰냐면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역사도 50년에서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귀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50년에서 한 60년 정도 지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도착을 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도착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는 100년 정도 걸렸다고 했죠. 지금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보니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쓴 50년간의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 눈으로 보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악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넘쳐났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 땅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이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반드시 멸절시키라고, 진멸시키라고 명령했던 그런 부족이죠. 그리고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7족족 중에 대표적인 이 못된 민족들과 더불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먼저 와서는 귀환의 역사를 썼는데 그 귀환의 역사에 에스라 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어떤 거예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통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고 이런 통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고대에서 결혼은 그냥 육체적 결혼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종교도 같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의 민족의 며느리를 들여오면 이 이방의 민족 며느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와 함께 자기가 섬겼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은 즉 육체적 통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통혼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심각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꼭 당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통혼을 금지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철저히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게 될까 봐,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의 신앙이 훼손될 것을 걱정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절실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기껏 애굽에서 빼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정병으로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였는데 정작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도모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에 물들을까 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부족 7족속을 진멸하라. 그들하고는 절대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만에 포로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어요. 귀한 자들이 유대 땅에 돌아올 때 얼마나 각오를 가지고 했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회복하리라. 그런데 그런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이방과의 통혼을 또다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유대 땅에서 포로 귀한 자들이 그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과의 통혼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쫓게 하였고, 이로 인해 에스라가 귀국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와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9,000명 넘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라의 위치는요, 유대의 총독의 위치였어요. 실제로 힘과 권한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직결 처분의 명령의 권한까지도 에스라가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1차 귀한 자들이 귀한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금 똑같이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화를 내었을까요? 죄인들을 찾아서 벌을 주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철저한 율법으로 이들을 다스렸을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는요, 먼저 이렇게 된 이스라엘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멸망했던 이유를 에스라는 다시금 찾고 그 이유와 원인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이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벌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었어. 에스라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참담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 손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에스라가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성경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필수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쭉 뽑아서 꼭 그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볼 때도 그걸 다 외워서 씁니다. 그 중에 에스라서에 뽑혀 있는 필수 암송 구절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분명히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도 2차 포로 귀환 자도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70년간 참담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고국을 다시 유대와 성전의 성읍을 다시 짓고 재건하는 새로운 새 역사를 쓰는 그 과정에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라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참담해하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책벌하거나 책망하거나 욕을 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고. 에스라가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10장의 중요한 내용은 에스라가 시작한 신앙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앙개혁의 운동의 촉발을 일으킨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의 이 기도가 자신을 포함한 부끄러움을 향한 이 기도의 고백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기도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차 포로 귀환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몰려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 민족과 나라를 향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재건, 7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의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스라엘의 이 신앙개혁이었는데
에스라의 시신앙개혁을 일으킨 그 계기가 뭐였느냐? 에스라의 기도였어요. 9장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온통 부끄럽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요, 온통 부끄럽다는 고백이었어요. 이 에스라의 기도에는요, 누구를 향한 비난이 없었어요. 누구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부끄럽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민족 전체의 신앙 개혁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잃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많은 것들 중에 부끄러움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인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점점 더 완벽해지고 실수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완벽해지고 실수가 없어질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완벽해지고 실수가 없어지고 잘못과 오류가 없고 그래서 나는 항상 옳고 그러니 상대가 틀리고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판단이 가장 옳고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럴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점점 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타인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는 부끄러움보다도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잘못을 보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타인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내 안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더 많이 비난하고 더 많이 판단하고 부끄러움을 점점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우린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부끄러움을 그렇게 많이 느껴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고백하고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마음,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여기 에스라처럼 부끄러워 얼굴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들지 못한다고 고백한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고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며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처럼 부끄러움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부끄러움 가지고
타인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